관음제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송강사에 있는 연옥님이 와서 법회하기로 했는데 좀 오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오늘 좀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부처님이 되시는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될 사람이라도 병에 걸렸다면 부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번뇌라는 병에 아주 깊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해도 선하게 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로 살고 싶어도 그게 어렵고 건강을 유지해서 잘 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뒤에 내가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무슨 뭐라고 이름을 대고 또 재벌 아무개의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감옥에서 빼주질 않죠. 그렇잖아요. 전에 어떤 분들은 대통령을 하면서도 자기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간 일이 있었고 고생을 했었거든요.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 간 뒤에 아는 사람들을 다 청해가지고 나를 좀 구제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것이 좋을까요? 청탁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평소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평소에 죄를 짓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제라고 하는 것을 지내면서 내일이 육제가 되고 이제 다음 주 막제가 되는데 이것은 살아있을 때 지은 죄업을 지금 살아있을 때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아프면 어떻게 건강할 때 선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종합자치로 들락날락 할 때 수행을 하면 쉬울까요? 그것도 어렵나요? 건강할 때 해야 되죠. 예, 건강할 때 수행해야 됩니다. 그럼 젊을 때 수행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수행하면 좋을까요? 노인 불수라, 사고 불행이라 아주 오래된 자동차는 날마다 고장나고 날마다 이렇게 서야 될 일이 생겨요. 요즘은 그런 차를 타는 이들이 극히 드물지만도 옛날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가다 보면 차가 고장나서 고치고 있는 일들은 이렇게 오래된 차는 폐차해야 됩니다. 그거 가기 어려운 거예요. 늙으면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젊을 때는 늙으면 수행을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늙으면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늙고 나니까 이제 바로 저성이 보이잖아요. 날마다 공부하는 것이 이제 생사의 문제인데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은 젊을 때보다 더 간절한데 공부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으면 낭상만 일어나고 누우면 잠이 들어버려. 게으름만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서 공부를 못하고 내일은 저런 일이 있어서 공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공부 못하고 그러다가 내가 중음신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때 이렇게 건강할 때가 얼마나 좋았는 걸 생각하게 되고
또 젊었을 때, 늙어보면 젊었을 때가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게 되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앉아서 보면 이제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 때 자유롭게 살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의사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가족들은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나 좀 살겠다고 살려주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가능할까요? 가족들도 이제 저 사람 언제나 죽나 이런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젊은 분들보다 저하고 비슷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시간적인 굴레 두 가지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 항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다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옆을 떠날 수밖에 없는, 떠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싶지만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몸뚱이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몸뚱이는 몸뚱이보다 생각은 더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계속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망상 속에 끌려다닙니다. 그냥 아미타불 하면은 아미타불이 1년 만년이 되면은 만년 동안 아미타불 하나로 그냥 이겨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잠시 10번도 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망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왜 번뇌가 이렇게 많이 떠오르지는? 기도 안 할 때는 번뇌와 한 집에서 한 친구로 살았는데, 이제 번뇌와 이별하려고 하니까 친구야 내하고 같이 놀자 하고 계속 붙드는 거예요. 절에 어떤 분이 절에 열심히 다니니까 좋은 친구가 전부 다 떠나서 나 절에 안 다니고 그 친구들하고 놀래요 그러더라고. 절에 열심히 다니니까 당연히 같이 술도 마시고 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그냥 세상에 잡된 이야기 하는데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절에 오면은 늘 따분한 이야기 뭐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이렇게 오는데, 오늘 비가 오는 중에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알맹이 중에 알맹이고 보석 중에 보석인 겁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한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남자여, 너는 너 자신을 한자로 생각하고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약으로 생각하고 선지식을 훌륭한 의사로 생각하고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을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이 네 가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한자다. 불법은 의사다. 그리고 약이다. 그리고 훌륭한 서성은 훌륭한 의사다. 의왕이라고 했거든요. 부처님 자신이 대의왕이라고, 훌륭한 의사 중에 어떤이라고. 그리고 내가 정진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일이다. 지혜가 생기면 번뇌는 자연히 없어집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로 죽이고 100번 1000번 죽여도 번뇌는 다시 살아난, 부활하는데 번뇌만큼 부활 잘하는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건 안 하고 싶다, 이건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도저히 얼마나 많이 떠오르고 그런 쪽으로 얼른 잘못을 얼마나 많이 짓습니다. 이게 나쁜 짓을 계속 부활하는 것, 이게 번뇌가 살아나는 법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면 귀신도 보이고 여러 가지 무서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하나 낮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가면은 귀신이 어디 있어요? 험한 산길을 가도 귀신 만날 수가 없고 들판을 지나가도 귀신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 속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들, 하나 내낮에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 태양 아래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가는 것과 같다고.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건강경이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건강경이 바로 선지식이고 건강경이 불법이라는. 그럼 건강경은 잃는 것은 내가 수행 정진하는 것이니까 병을 치료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면서 계율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계수복자라 했죠. 이 사람이라야 저희 법에 대한, 건강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환자다. 불법은 약이다. 선지식은 의사다. 불법을 수행하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건강경 소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건강경 오가이를 만드는 것, 오가이를 짓는 이 뜻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방석 중에 있는 금의 성품을 보고 한야지혜의 불로 녹여서 잡된 잡석이나 잡철은 다 버리고 순금만 모으게 하는 데 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는 완전히 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뇌는 다 버리고 잡된 가물은 다 버리고 오직 불성의 순수한 진의 그 실체, 본성의 실체만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경을 잃는 뜻이 있는 겁니다. 내 엎어진 그릇처럼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 당기지 않는 것입니다. 구멍 뚫린 그릇처럼 이렇게 그릇이 깨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와도 줄줄줄 새 나가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미 기독교인이야, 나는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독이 든 사람들, 삿된 노견에 빠져든 사람들은 거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도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독이 들은 그릇도 안 되고 깨지는 그릇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릇을 엎어놓은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그릇을 안전하게 놓아야 되고 그릇이 깨진 것을 깨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독이 든 그릇은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겁니다. 3기와 5기를 받는 후기의식이 지난 15일날 부산 금요일센터에서 한 1000여 명 이상 모여가지고 여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릇을 반듯하게 놓고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깨어진 곳을 깨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근이 있는 사람들, 안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식할 때 연구를 하면은 문해탈 입경을 염송하는 것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악업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은 경전을 잃는다고 해서, 죽은 뒤에 경전을 잃는다고 해서 조금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다 도움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부에는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전법을 닦는 것입니다. 자기가 귀중한 선근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도 이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도라도 내가 선행 공덕을 많이 지었다면 그것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묘책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하지 않는 것이 묘책이잖아요. 그것이 같죠. 건강을 평소에 잘 관리한다면 병원에다 돈 갖다 주면서 의사에게 살려주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젊을 때 수행을 잘했다면 늙어서도 두려움도 걱정 없이 그냥 죽음이 온다면 달게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음 생에 내가 원하는 극락세계에 상품 상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뒤에 아는 모든 인연을 다 동원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나 문제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잖아요. 일패를 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새겨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최상의 선지식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감옥에 죄를 지어 아주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죽고 난 뒤에 하는 일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중공의 법을 알기만 한다면 이건 큰 행운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공덕이 불가사의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어서 좋은 것을 무엇인가? 선행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불법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두터운 사람들은 이런 법회장에 앉아있으면 지옥에 앉아있는 것처럼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잘 아는 사람은 여기가 바로 극락세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토 어디죠? 간음사가 정토입니다. 법당이 정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수행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매일매일 반복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업이라는 참 무서운 거예요. 익숙해지고도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술을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이 처음 술을 마시는 것은 동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술이 꿀맛처럼 땡기는 겁니다. 그 꿀맛처럼 땡기는 술을 끊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안 마시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악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부끄럽고 두려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늘상으로 짓는 사람은 더러운 옷에 다시 더러운 이게 티끌이 묻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물들지 않는 거잖아요. 물든 것이 표가 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하게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면 깨끗한 새로운 천처럼, 공장에서 처음 나온 천처럼 그렇게 깨끗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작은 번뇌의 죄업이라도 생기면 금방 부끄러워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까지는 정진 안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진을 해야 됩니다. 나홍선사에게는 누나가 있었죠. 누나가 늘 이제 내 누나는 내 동생은 도인이니까 도인 덕분에 나는 극락세계 갈 거니까 대충 놀아야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행을 게을리했습니다. 이제 아마도 혼자 살아서 절에 와서 의지해서 살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도인의 동생이니까 간섭을 하지도 않았겠죠. 도인이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이제 밥상을 차려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동생은 못 먹게 하고 자기 혼자 먹는 거예요. 동생 보고, 누나 보고, 누나 보고, 내가 먹으면 당신도 배부르냐, 누나도 배부르냐.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동생이 먹는데 내가 어떻게 배부를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도인이라 해도 누나가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사해줄 수 없다는, 당신 수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도령대원이
자기 둘째 동생은 큰 스님이 되셨고, 셋째 동생은 세종대왕이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양녕대군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요. 술주정뱅이로 그럼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 뒤를 모를 일이죠. 복이 많아서 왕족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는 어려운 일입니다. 언제나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해서 다르게 수행하는 것으로서 내 삶의 중심을 잡아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했거든요. 죄를 짓고 나서 남에게 사해달라고, 병이 나고 난 뒤에 남에게 낫게 해달라고 빌고 다니는 것은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선법이 있을 때 그 선법을 키워나가는 것, 선근을 키워나가는 일로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강원지 관세음보살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죄를 전부 다 사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 관세음보살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다면 누가 지옥에 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옥에는 많은 중생들이 있잖아요. 부지런히 정진해서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 생전 예수시대 살아서 닦는 것은, 살아서 전행을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선행을 부지런히 했다면 선지식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면 저도 지옥에 가고, 여러분들이 천상에 가면 천상에 가면서 여러분들을 선도로 이끌도록 자비심으로 저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